오늘 저는 여러분을 세 가지 전쟁터,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연결하는 예언적 여정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의 중심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첫째, 왜 캔디스 오웬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2020년부터 이 예언적 업데이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적 타임라인을 돌아보겠습니다. 셋째, 이란이 붙들고 있는 종말론 신학, 그들의 에스카톨로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기독교인 우리의 종말론과 비슷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둘러싼 전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현재의 뉴스 헤드라인이 방향을 잡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여기 2023년 10월 9일에 주신 이란 부각되며 부상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가오는 시기에 우리는 이란이 부각되고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조약을 맺게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곧 뉴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등장할 것이고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나라, 즉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맞잡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공습 경보이며 이스라엘 상공의 폭발 장면입니다. 300여 대의 드론이 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거의 즉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냥 지금 현재 방영되는 뉴스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0일, 그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숨겨진 터널들과 비밀 핵시설 때문입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나는 테러를 지원하는 비밀 동맹들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비밀 보급선들과 숨겨진 터널들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란과 이라크 안에 있는 숨겨진 장소들, 그리고 사람들이 역사적 유산이라고 여겨서 감히 파헤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그런 유적지 아래 감춰진 시설들까지 드러낼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단 도시 라파에서 50개 이르는 터널이 발견되었고 이곳이 이집트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 지역 전체에서 약 700개의 터널 입구가 식별되었고 그중 약 50개는 실제로 이집트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 터널을 통해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고 심지어 인질들을 가자지구 밖으로 빼돌릴 수 있는 통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것, 숨겨진 기반 시설들, 숨은 핵 시설들, 그리고 전쟁 이면의 전쟁을 예언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1월에 제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며 시드로스의 프로그램에서도 나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과 이라크의 계획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할 때 너희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라. 그것은 올라가는 카운트업, 즉 준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제적인 카운트다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미, 당신이 나에게 보낸 그 말씀, 정확히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이 강화되고 전면에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선동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침투 공격,
그리고 우리가 목격한 공중과 해상 공격이 벌어졌을 때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마스를 벗겨내라. 하마스를 밝혀라. 하마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라. 하마스는 실체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 즉 외피일 뿐이다. 하마스는 심리전, 홍보용 얼굴일 뿐이다. 사람들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 소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입니다. 캔디스 오웬스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공감합니다. 그녀는 팔레스타인의 고통에 동정하며 이스라엘이 공격적이고 어쩌면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란의 공격성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들의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구 언론은 이란의 종말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좌파건 우파건 서구 언론은 이란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신학을 기반으로 행동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해석하는 자가 결국 민족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언론들과 뉴스의 해석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캔디스 오웬스보다도 말입니다. 이란은 단순히 위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12이만파, 시아 이슬람을 따르는 성직자 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이맘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시아파 이슬람의 주류 사상입니다. 그들이 믿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마흐디라는 메시아 인물을 믿습니다. 그는 12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맘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 알 마흐디입니다. 둘째, 그는 기원 후 874년에 어린 나이에 사라졌고 지금은 신에 의해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은폐, 숨김, 오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셋째, 그들은 마흐디가 종말의 때에 다시 나타나서 전 세계적인 이슬람 혁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며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정의를 세우고 예수, 그들이 이사라고 부르는 예수를 그의 조수로 삼아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 실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론들이 이슬람이 단순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메시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가운데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도 말합니다. 그는 자기 조상의 신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이방의 신으로 그 땅에 들어올 것이다.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란은 실제 정책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말했습니다. 이맘 마흐디의 재림을 위해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 이 발언은 2014년 폭스 뉴스 보도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이란의 전 대통령 마무드 아마디네자드는 유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신이 약속한 궁극적인 인물은 이맘 알 마흐디입니다. 그분은 예수와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평화와 형제들의 새로움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내각회의에 마흐디를 위한 빈 자리를 두고 그가 지금도 함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충분히 공격적이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핵무기, 군사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신학과 운명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마흐디가 오기 전에는 작은 악마, 즉 이스라엘과 큰 악마, 즉 미국이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흐디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으며 그 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돼지 같은 미국과 작은 악마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신념에서 작은 돼지인 이스라엘은 제거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마흐디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란이 필요합니다. 알라딘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마지막 전쟁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흐디의 귀환을 앞당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막으려 애쓰는 동안 이란은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메시아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서방 세계는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들은 아마겟돈을 재단으로 여기는 체제와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이 선지자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